오늘 말씀은 에스겔 16장 35절부터 63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6장 35절부터 63절까지 이스라엘에 내리는 형벌과 또 회복의 언약입니다. 에스겔 16장은 계속 이스라엘이 얼마나 유다가 얼마나 예루살렘이라고 해야 되나요? 얼마나 폐역하고 또 음란하고 자기 신분과 지위를 잃어버리고 또 은혜를 다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을 책망하고 거기에 대한 형벌이 주어질 것이다. 다 갚음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받아줄 것을 언약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죄와 후불의 값을 결국 궁극적으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렇게 담당하게 되고 다 갚음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언약을 이렇게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 예루살렘이 많은 죄를 짓고 누구보다도 더 큰 죄악을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든지 소돔은 그 죄값으로 이미 이 심판을 당해가지고 멸망하고, 또 소돔은 그냥 그 사해에 가라앉아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심판을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못 짓잖아요. 이미 죽어버렸고 다 심판을 받아버렸는데, 그렇지만은 유다 예루살렘은 그래도 회개하기를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더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는 150년간이나 더 길게 연장이 되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 죄를 계속 더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 많고 크죠. 그리고 특히 소돔은 아예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몰라도 너무나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알지만은 또 왜곡된 하나님을 섬겨서 또 그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한데 그래서 이미 잘못된 것이고 아예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는 죄야 라고 얘기하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이 있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율법사 해가지고 가르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너무나 악한 가진 우상을 다 갖다 놓고 만신전을 만드는 그런 일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생사합을 다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 저것밖에 안 돼? 저게 맞는 거야? 더 이방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참 이상한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니까 저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여기고, 또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저 정도로 얘기하는데 저렇게 생활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보다 더 악하게 행동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저보다 더 악하게 행동해도 그냥 버려두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렇게 해도 그냥 좋게 그냥 다 봐주는 그런 하나님인가?
이렇게 여겨버린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되게 오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일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저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여겨버린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예를 든다면은, 맨날 구원파를 가지고 예를 많이 듭니다만은, 구원파가 내가 다 구원받았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 영지주의자들하고 비슷한데, 육신은 이미 이렇게 더러운 거기 때문에 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게끔 해도 돼. 아니면 육신을 막 괴롭히기도 하고 그랬는데, 구원파들은 이게 이제 쾌락주의하고 비슷하게 되는데, 자기가 무슨 악한 죄를 해도 괜찮다는 거야. 이미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 기독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기독교가 저런 짓을 해도 그냥 하나님은 다 구원받는다 하니까 어떻게 저런 자를 구원받는다고 그럴까? 저런 짓을 하면서도 구원의 백성이라고 구원해주냐? 저런 하나님이면은, 저런 예수면은 나 안 믿어. 이런 말 안 나오겠어요? 그런 말 나온다. 그러면은 하나님 그 자체를 굉장히 모욕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그 죄에서 멀어지려고 그러지, 떠나려고 그러죠. 떠나버리죠. 떠나다가도 습성이 있어가지고 또 실수하면은 그 실수한 것에 애통해서 그냥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해서 결국은 성화돼서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점점점 성화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 죄를 적극적으로 안 져요. 그럼 구원파들은 그러니까 구원하고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얘기를 이렇게 에스겔 16장 35절부터 이렇게 63절까지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또 유다 예루살렘의 죄를 다 이렇게 스스로 담당하시고 결국에는 다 그 지위를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35절 읽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해서, 너 음부란 얘기는 결혼한 부인을 얘기하는, 음탕한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지 않고 그냥 난잡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음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음부란 얘기는 이미 남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남편에 집중을 해야지. 남편이 준 걸 가지고, 남편이 지위가 높기 때문에, 왕의 지위이기 때문에 왕후의 지위를 얻고, 그게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온 사방 다니면서 그렇게 난잡한 짓을 하고, 다 온 사방의 우상을 다 끌어들이고, 이러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정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하게 들이선즉. 그래서 그렇게 행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까지도 다 죽여서 잡아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고, 말로 다 그런 짓을 하면은 용서가 안 되죠. 분노가 막 최고로 치솟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37절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는 모든 자를 모두에 사망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38절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함 같이 너를 국문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내게 들리고 해서, 그러한데 온 사방
뭐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뭐 이거는 우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빗대서 성적인 것을 빗대서 얘기하지만은 일반 사람들도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여인이 있는데 둘이 나랑 사랑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지, 만나는 남자들마다 다 그 관계면은 그 남자들이 그 여자를 좋아할 것 같아요? 엄청 분노해요. 처음에 사귈 때는 나랑만 사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몇 다리를 걸쳤어. 그럼 그 여인을 굉장히 미워한다고, 그 막 분노를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다 공격하게 돼. 같이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더 좋아하고 아끼고 이게 아니고, 나만 나랑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온 남자들 다 걸치고 있어. 다리를 걸치고 있어. 그러면 그 남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다 그 여인을 저주하고 공격한다고, 욕하고. 그것도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편 된 하나님이시죠. 불러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하나까지 다 캐묻고 그 죄를 덜쳐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문한다는 얘기는 신문한다는 얘기고 재판하고 심판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한 같이 뭐 온 사방 다 외도를 하고 또 자기 자녀를 죽여서 그냥 그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그 피를 흘리고 한 그 죄를 다 이렇게 찾아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39절,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내 누를 흘며 내 높은 데를 해파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해서 같이 그 정을 통하고 또 정을 나눴던, 사랑을 나눴던 그러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네게 있는 것을 다 부숴버리고 다시는 못하게 뭐 분노를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해서 쏟아내는 분노도 물론 있겠지만은 같이 이렇게 정을 나눴던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다 그냥 부수고 만들어놨던 눈을 다 허물어버리고 누각을 다 허물어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벌거벗겨서 버려둔다는 얘기는 어렸을 때 아무도 그런 비유를 드렸잖아요. 낳았는데 딸이라 가지고 아예 그냥 태반채로 그냥 갖다 버려놓는,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고 또 이렇게 불쌍히 여김도 받지 못하고 인간으로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러한 처지에 놓여있던 것을 하나님이 다 씻겨주고 태를 잘라주고 씻겨주고 소독해주고 길러주고 옷을 입혀주고 덮여주고 또 결혼까지 해서 왕후의 신분까지 만들어줬는데 그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그 은혜를 망각해버린 그러한 대가가 결국은 자기가 좋아했던 그 남자들로 인해 가지고 그 우상들로 인해 가지고 다 공격을 받아 가지고 다 해파당하고 뺏기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옛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버려두며 40절,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엄청난, 그러니까 정을 나눴던 그 우상들도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참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니 자기는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냥 선물도 주고 또 뭐 이렇게 값도 주면서 있는 거 다 줘가면서 같이 정을 나눴는데 그 정을 나눴던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도와주고 그냥 더 이렇게 선물을 갖다 주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물은 무사하고 와가지고 돌로 치고 칼로 찌르고 죽이고 난동을 부린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도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온 사방에 다 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분노를 한다고, 와서 이렇게 해코지를 한다고, 그것을 비유로 드는 겁니다.
41절 불로 너의 집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러한 일을 당하고 다 하고 나서 다 뺏기고 다 벌거벗겨져 있는데 이제 값을 줄 수 있는 값조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못하는 거죠. 그렇게 다시는 행함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려주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가장 큰 형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한즉 내가 네게 대한 분노가 그치며 내 투기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 험악한 꼴을 당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이제 다 알았잖아요. 자기하고만 이렇게 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온 사방에 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거 알아서 그냥 그 우상들이 와가지고 돌로 치고 다 뺏어가고 벌벗고 다 쫓아내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이게 행함할 수 있는 게 상태도 못 되고 돈도 없고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게 갈래 갈 수도 없게 만들어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그친다는 거지. 그래 이제 너 갈 데 없지. 이렇게 해서 분노를 거치고 그래서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투기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43절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록해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정한 일을 다시는 행치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고 형벌을 받게 해가지고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또 그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용서해 줬음에도 또 죄를 짓고 하면은 그거는 이게 복이 아니에요. 아까 공파 얘기도 했지만은 다 용서받았는데 또 그 죄에 빠지고 또 죄에 빠지면은 그 용서한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죄에 이제는 빠지지 말아야지.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지.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출애굽기를 얘기할 때 어떤 분은 바로가 이제 내가 죄를 지었다. 나와 내 백성이 악하다. 죄를 지었다. 이걸 떠나게 해달라 할 때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잠시 뉘우치는 척 한 거지. 뉘우쳤다 하더라도 그거는 잠깐 뉘우치는 것이고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돌아온 거는 회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뉘우치는 걸하고 회개하고 달라요. 사람들이 자꾸 잠깐 자기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이런 걸 보고 회개라고 그러는데 그거 회개 아니에요. 완전히 돌아서야 돼. 돌아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그게 회개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탕자가 재산 자기 내목 달라 그래가지고 먼 나라 갔잖아. 가가지고 고생하다가 호랑방탕 하다가 다 허비해버리고 고생 하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은 이 고생 안 할 텐데 하고 뉘우치잖아요. 그거는 뉘우침인 거예요. 회개 아니야. 뉘우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고 집으로 돌아오잖아.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 뉘우치고 집으로 안 돌아왔으면은 그대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혜택을, 아버지 은혜를 못 입어요.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 그래서 회개를 자꾸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데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44절입니다. 무릇 속담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그래서 속담에 그 어미의 그 딸이야. 이런 속담이 그대로 이렇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미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그래서 그 남편,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싫어하고 남편을 싫어하고 자녀도 싫어해가지고 다 딴 데 그 방황하고 다니면은, 딴 데 돌아다니면은, 집 밖을 돌아다니면은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때 그 형과 동생도 똑같은데 그 형이나 그 동생이나 똑같은 쌤쌤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어미는 햇사람이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며, 그래서 네 어미는 너 어미도 똑같이 그런 짓을 했는데 그 어미는 햇사람들, 가나안 사람, 가나안 땅에서 있던 일곱 족속을 얘기하는 것인데, 네 어미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아. 그 뭐 혈통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서적이고 도덕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원래 가나안 땅에 있었고 아모리 사람들이, 헷 사람들이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 지역이 있죠. 어쨌든 그걸 빗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사람들도 그런 악한 짓을 다 했는데, 그 사람들의 딸이 그러니까 가나안의 습성이라든지 가나안의 풍속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의 족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겉에 이름만 이스라엘이고, 이름만 예루살렘이고, 그렇잖아요. 이름만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죄가 완전히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버리고, 그 땅이 토해내버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줘가지고, 약속 땅을 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고 이렇게 다시 넣어줬는데, 그 땅을 선물로 줬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고 쫓겨나갈 때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심하게,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더 심하게 살았다는 거죠. 46절입니다. 그래서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네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네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네 우편에 거하는 소돔이라. 그래서 사마리아와 소돔이 네 형이고, 사마리아가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지파를 가졌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더 10지파를 가졌고, 남유다는 2지파를 가졌기 때문에 형이라고 하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파들도 르우벤 지파도 있고 형들 지파도 있잖아요. 유다보다. 어쨌든 그래서 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언니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네 아우는 오른쪽에 소돔이라는 거예요. 소돔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멸망한 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사해에 가라앉아 버렸는데, 너 형이 사마리아고 네 동생이 소돔이야 한 얘기는 너 사마리아나 소돔이나 똑같은 존재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형이나 그 아우나 똑같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내가 47절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며 그 가정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그래서 너는 그 형보다 아우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죄를 쌓았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역사를 보존했기 때문에 그 죄가 더 오래 쌓였겠죠. 48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 같이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49절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이 문장이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는 것인데 오해할 수 있는데, 죄악이 뭐냐면은 그 딸들에게 교만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교만한 것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에도 그가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기 문장은 잘못 읽으면은 식물의 풍족함이 죄고 또 태평함이 죄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문장을 좀 다듬었으면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콧말을 찍든지,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교만한 게 죄야. 너무나 교만한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소돔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교만한 것이 죄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생활했죠. 그리고 너무나 풍족하고 태평함이 있음에도 그러니까 풍족하고 태평함이 평안함이 있는 것이 죄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있는데 많은 것이 넉넉하고 풍족한데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된다, 하늘에 호소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 교만하고 내가 풍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이웃들 안 돌아보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오히려 착취하고 뺏고 그들을 이렇게 착취의 대상으로만 삼고 이런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50절,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만하여서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니라. 너무나 거만해. 교만한 거하고 거만한 거 뭐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얘기는 거기에는 그게 그 동성애가 막 만연했던 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여기는 그 일들을 골라서 하고 있다는 거죠. 동성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가정에 여기는 것을 다 실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소돔의 죄인데, 거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죄가 너무나 꽉 찼기 때문에, 너무나 이게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심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없이 했다는 얘기는. 51절,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치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함으로 내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했다는 얘기는 사마리아도 죄를 많이 져가 하나님 심판받아서 이미 150년 전에 이미 다 흩어지고 심판당해서 멸망해버렸어요. 소돔은 아브라함 때 이미 멸망해버렸잖아요. 그렇게 멸망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가 너무나 커서 멸망시켰는데, 너는 걔네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죄를 졌다는 거예요. 많은 죄를 쌓았다는 거죠. 죄를 쌓고 계속 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했다는 얘기는 네 죄에,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의 죄를 비하면은 사마리아나 소돔은 세 발의 피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의롭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에게 비교를 한다면은 걔네들은 요만큼 쬐끔밖에 안 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사마리아가 의롭다는 얘기가 아니고 유다에 비하면은 별거 아니야,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52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논단하였은즉 너도 네 수치를 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네 수치를 당할지니라. 그래서 네가 네 형과 아우를 논단하였은즉 한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범죄를 하면 안 돼,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저렇게 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논단해놓고 자기들은 그보다 더 심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더 악한 악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그런 악을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진노하지 않으시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당할지니라. 그래서 너는 수치를 그대로 그들이 당했던 것처럼 그대로 당할 것이다. 그래서 놀라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53절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돌이켰어. 너로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너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니라 해서 그래서 이 얘기도 좀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소돔과 사마리아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그것을 통해 가지고 모든 만민이 다 구원의 대상이 되잖아요. 우리도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백성이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54절 너로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너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부끄럽게 하리니 그래서 결국 너도 심판을 받고 심판을 당하게 만들어 가지고 부끄럽게 해 가지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 이미 심판당한 사마리아 사람들 소돔 사람들이 입장에 볼 때는 저 유다는 예루살렘은 더 큰 죄를 짓고 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데 왜 심판을 안 해요? 이렇게 불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유이긴 하지만은 불만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다 심판해서 그들이 지은 죄를 다 죄값을 치르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또 예루살렘도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도 다 심판받는 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하고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59절 내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그래서 다 담당해 가지고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킬 것인데 근데 그 죄를 유다가 이스라엘이 또 예루살렘이 그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당했지만은 그 죄값을 다 담당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할 수 없어요. 담당하면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회복시켜줘? 그러니까 이 담당시키겠다고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자신이 당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아들을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게 다 죄값을 담당해가지고 그 죄값을 치르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러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56절 네가 교만하던 때에 네 아우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래서 그 교만할 때에는 유다도 교만했는데 소돔은 아예 입에 언급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내가 소돔하고 비교를 해? 소돔과 저런 악한 그 도시를 절대 나하고 같은 존재가 아니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교만했다는 것이죠.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입에도 언급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내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라. 그래서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약탈하고 이렇게 되기 전에는 교만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소돔을 얘기해. 소돔은 그 하나님 심판을 당해가지고 멸망당한 도시인데 나하고 비교하지 마. 그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렇게 교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도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야. 이 도시를 누구하고 비교를 해. 이렇게 교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시고 일반 건물이 돼서 다 부서지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58절 내 음란과 내 가정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네가 결국 다 담당했다는 얘기는 그 때문에 심판을 당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근데 다 담당할 수 있나요? 결국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59절 나 주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지여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한 그 맹세를 멸시해서 지키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게끔 형벌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다 갚아서 결국은 있는 거 다 뺏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가지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6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것은 이제 네 어렸을 때 언약을 기억한다는 얘기는 신에서 한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언약이죠. 61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 딸로 주며 네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래서 네가 내 형 아우를 접대할 때 이렇게 맞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착각한 것이 하나님의 선택은 유대인들만 한 거야. 이 잘못된 선민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을 택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맡아가지고 그것을 잘 보존해서 메시아가 오게끔 하고 메시아가 와서 이 온 세계를 온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그 말씀을 맡는 역할을 맡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선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귀중한 선택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인데, 그래서 구원은 모든 이방 만민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만민이 구원의 대상은 돼요. 그렇지만 만민 모두가 구원받지는 못하죠. 돌아와야 되니까. 안 돌아오면은 아무리 뉘우친다 해도 소용없어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모든 만민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그래서 다 유대인과 같이 동등하게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맞이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과거의 자기의 죄를 기억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 이게 참 부끄러운 짓이야. 내가 그런 엉뚱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해서 이렇게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거죠.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그래서 딸로 준다는 얘기는 그 이스라엘하고 같이 유대인하고 같이 동등하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네가 언약하고 맹세한 그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62절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그래서 네가 맹세하고 네가 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고 신에서 언약 할 때에 맹세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때 다 맹세했어요. 근데 그 맹세로 인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 지키지도 못했잖아. 하나도 안 지켰잖아요. 내 언약 하나님께서 실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내가 너 하나님 될 거야. 한 그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의 실행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다 만들어주고 또 사마리아 소돔과까지 이방인들까지 다 하나님 백성으로 지위를 회복시켜 줄 거야 하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자기 아들에게 담당하게 만들고
그래서 죄값을 다 치르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치렀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 값을 다 갚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녀로서 회복시키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회복시켜서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이스라엘이 과거 자기 일을 생각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아, 이런 죄를 지었지. 회개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63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다시는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구원받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도 못 지켰지. 가진 악을 다 행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이렇게 물어가지고 치르게 만들어가지고 용서하고 다 용서한 후에 다시 회복시켜줘가지고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내 공로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큰 은혜죠. 우리는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 악한 짓을 다 저질렀는데 그냥 심판 방해가 있고 지옥 형벌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다 이렇게 죄값을 예수님께 치르게 만드시고 하나님 스스로 치르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용서하고 다 회복시켜 줄 테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그런 짓 하지. 그러면은 다시는 그런 짓 안 하죠. 그리고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 꺼내죠. 그냥 고마울 뿐인 것이고 감사할 뿐인 겁니다. 그게 우리 구원의 모습인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한 건은 죄밖에 없어.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감사하고 그냥 감격할 뿐인 것이 감격하는 이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다 그 죄값을 치르고 형벌하고 징계를 하시지만은 결국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 다시 온전한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다 담당하셨지만은 우리도 그 죄값을 어느 정도 치르게 하셔가지고 주님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볼